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열심은 중요한 것이지만 바른 방향이 잡힐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열심은 중요한 거지만 바른 방향이 잡힐 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서 종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구약의 이제 여러 증거를 가지고 변증하며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시하여 오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증명해 가고 있는 걸 살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을 위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라 이렇게 밝히신 그분이다라는 걸 전했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율법주의의 대단함을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모세를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존재는요,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들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유대 민족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그 파라오 왕과 싸워서 그 백성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유대 민족 국가를 시작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그 약속, 그 언약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금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였죠. 지금 이 유대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만든 그 존재, 그 통로가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모든 제사제도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또한 이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들이 뭐냐라는 게 나오고 있죠. 이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그래서 자신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돈을 받아내는 그런 증거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들을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아마도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준 모세를 더더욱 추앙하고 떠받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율법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 모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종이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을 주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도 숭상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그 집의 독생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데, 어떻게 모세하고 예수님이 비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내 아들이라고 밝히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도 숭상하고 떠받드는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을 가지신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처음 맡았던 너희 조상들이 한 일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걸 상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신 건데, 너희가 또 완고하고 완악하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던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해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을 맡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면서도, 부르심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죠.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아예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가 되고 들어갈 그런 복음이 열리는 기회가 되지만, 근데 이 부르심을 먼저 받고 그래서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돌아 나와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시 마음이 굳어서 그 율법과 종교로 되돌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4장 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래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는 구약의 역사 중 시내산 언약을 맺은 출애굽 역사, 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역사인데, 이걸 예로 들어서 그 시내산 언약이 상징하는 바가 실제로 드러난 새 언약을 맺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출애굽이 상징하는 진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도 그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왔던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참된 안식이 뭐냐라는 걸 증거하는데,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참 안식을 줬다면 훗날에 뭐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통해서 왜 또 다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안식의 개념은요,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너희가 모세를 통해 약속되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큰 결과적으로 참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안식이 돼야 되는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이방 족속들, 이민족들에게 다 뺏겼고 짓밟혔고, 비록 약속의 땅에서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해도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 지배자들의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성취함으로 이루어진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되새겨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갈 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가나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표를 넘어서 진짜 우리가 왕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에 의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구약의 옛 기자들이 뭐 시편 95편에서 안식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린 안식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에 대한 예표, 상징으로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여호수아라는 이 명칭,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인데 예수라는 헬라식 발음으로 보면 이제 예수가 되거든요. 헬라식 발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처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식을 주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역사를 통해 알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는 그때 그 역사 속에 여호수아가 준 게 아니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주는 거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뒷부분부터 이제 5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변증합니다. 왜 그가 진짜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제사의 규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나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중간자 역할을, 그런 역할을 맡을 그런 존재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 신령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볼 때도 그리스도가 뭐 스스로 자기가 난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임명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믿고 경배하면서 제물을 바쳤던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레위, 그러니까 아론의 족보를 통해 나온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손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아버지 아론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아론 위로 올라가면 결국 레위가 나오게 되어 있고 레위 위에는 야곱 위에는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 조상도 이 멜기세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멜기세덱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성경상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900여 년이 지난 후 다윗 왕이 시편 110편 4절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다윗 왕이 여기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받은 이야기를 언급하더니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5장과 7장을 통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대 지파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안다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다윗의 그 시편의 약속을 통해 이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구원자는 결국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확고한 구약의 계시로 말미암는 성취의 증거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 그래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러겠다고 너 그러고 있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현상적인 것들, 눈으로 속도라도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 쉬운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명하는 제사나 절기,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기에 그 상징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것보다 자꾸 보이지는 않아도요. 분명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건 어려워하고 그냥 종교적 보이는 거,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과 그 율법이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더욱 이런 말씀의 의미를 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바탕을 둔 이 믿음 위에서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 또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버리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상징인 어떤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은 중요한 건데요. 다른 방향을 잡은 후에 해야 될 게 열심이에요. 만약에 방향도 안 잡혔는데 열심히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온 세계 끝까지 달려가며 열심히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바른 방향에 잡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방향을 잡고도 그는 스스로 항상 조심했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의 길에서 열심히 달릴 때 그 길은 너무도 험했고 거칠었기 때문에 종종 안정되기를 바랐을 거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기보다 적당히 좋은 관계로 만나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가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유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른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 서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의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믿음의 씨름, 방향을 잃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현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믿고 우리 앞에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곳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각자 주어진 삶의 그 현장을 걸어내는 정말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4,000년의 긴 시간을 통해 자기에게 옳은 대로만 행하는 인간들을 참아주시고 그릇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일을 행해오셨는데, 너무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질시켜왔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있지 않고,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들을 볼 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아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은 보이는 현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그 기도원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들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은 중요한 건데 바른 방향이 잡힌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 있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바른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바른 방향을 발견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